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제가 위에서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거나 뒤에 떴네요. 화면을 보시거나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러분 읽으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9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익히 알고 있는 성경 내용 가운데 하나지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저녁 집회를 대전이 아니고 원주 새하늘교회, 제가 전에 대전 새하늘교회를 다니면서습니다. 그래서 입에 이렇게 배서 원주 새하늘교회를 갔더니 거기 목사님께서 어쩌녁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일 우리 기례교회 가서 저 말씀을 하려고 저 본문을 정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2절밖에 없습니다. 몇 절이지요? 6절. 한 절 거기 짧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공중봉사의 생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신 그 봉사의 생애는 3년 반 됩니다. 근데 그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4번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구정명절 같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매우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2번째 유월절을 지키셨을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누워서 거의 이렇게 살았던 아주 불행하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웠던 한 그 깊은 환자를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하신 아주 큰 유명한 기적 중에 속하는 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여러 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두 절, 6절과 8절에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6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좀 정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마음이 좀 들뜨십니까? 그렇지요. 오랜만에 고향도 방문하고 또 부모님들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이 6월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명절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그 예루살렘에는 문이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양을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이렇게 연못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요. 이 사진을 보면 그 성벽 바로 옆에 이렇게 물 이렇게 모여 있는 작은 아주 물을 모아놓는 그런 연못과 같은 곳입니다. 어쨌거나 못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곳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은혜의 집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 이리저리 치료하다가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쫙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그야말로 불행하고 참 불쌍한 영혼들이 쭉 모여 있는 곳이지요.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이렇게 보시더니 그 중에서 제일 병이 심해 보이고 아주 불행해 보이는 한 사람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6절의 말씀은 질문입니다. 그렇지요? 그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8해, 38년, 우리가 태어나서 38살이 될 때까지 그 병을 앓았던 한 사람, 그렇게 오랜 세월 병을 앓았던 사람이 누워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보시더니 아마 이 앞에 이렇게 누워 있었겠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장면이?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며칠 동안 지금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픈 사람이 있는데 가서 말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며칠 굶은 거를 알고 있으면서 당신 배고픕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 그 물음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은 그 고치려고 그 38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 세월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고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도 하다 안 돼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저 물이 움직이면 거기를 한번 어떻게 들어가서 좀 마지막으로 나아볼까 하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거기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게 질문이긴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적으로는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질문을 그렇게 했을까? 그 소원을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제가 이런 질문을 혹 물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지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이 부분을 주석한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네가 내 말을 믿으라고 하는 의미로 내가 너한테 그 질문을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이 환자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책에 보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병자는 자리에 누워서 때때로 그 못을 바라보려고 머리를 들곤 하였다.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그 물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될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은 못 움직이고 머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움직이라 이렇게 봤겠지요. 바로 그때에 한 부드럽고 연민 가득한 얼굴이 그를 굽어보며 말하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에 그의 주의가 끌렸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사람의 시선을, 그 사람의 주의를 누구한테로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로 그 사람이 그 희망 없이 그저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예요? 그 밥 한 술 얻어먹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고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바라보는 건 뭐뿐이에요? 언제 움직일런지 모르는 연못, 그 연못에 담겨있는 물만을 바라보는 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뭘까요? 언제 저 물이 움직일까? 그 움직이는 물이 움직일 때 그 찬스를 어떻게 내가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을까? 그게 이 사람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시선을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게 됐어요. 거기 뒤에 이런 문구가 또 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희망이 솟아났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 물만을 바라보고 물만 생각하고 있던 이 환자에게 어느 날 누군가 와가지고는 낯설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속에 갑자기 이상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나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나 타오르던 용기는 곧 시들어졌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썼던가를 상기했다. 이제 그는 물이 다시 동할 때까지 살아있을 가망조차도 거의 없었다. 그는 지쳐서 얼굴을 돌리고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두 가지 딱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첫 번째 들어온 생각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희망이 생겼어요. 아, 나같이 이렇게 희망 없는 절망스러운 사람에게도 이제 거의 죽음이 가까이 이른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회복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딱 먼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저 물에 들어가기를 소원했는데, 내가 저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얼마나 그 기다림과 희망이 꺾였는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그 절망이 확 마음속에 밀려왔어요. 여러분, 왜 이 환자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그렇게 밀려왔을까요? 왜 희망이 밀려오고 왜 절망이 밀려왔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희망이 밀려왔던 이유는 뭐였지요? 뭐였습니까? 어느 날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를 봤어요?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귀에 그 아름다운 희망을 가져오는 소리를 들려주는 그 음성의 주인공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큰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이 사람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습니까? 아니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수포로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환자의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매우 중요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이 질문을 했냐 이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나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그를 부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내가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더 이상 절망스러운 상태를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이나 내 자신을 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 시선을 돌려서 나를 봐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늘에 간다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사님들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 솔직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하고 틀린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을 내가 믿은 거 아니냐, 내가 한 내 행위 아니냐, 이렇게 오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가 행한 행위로 생각하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었으니까 내가 수고한 수고의 대가로 의롭게도 되고 구원도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마라. 단지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그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너 어쩔 수 없는 너 자신을 생각하고 너 자신을 바라보고 그 변할 수 없는 누군가 너를 옮겨다 줘서 집어넣어야 되는 그 연못을 들어갈 수 있는 스스로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말고 너를 낫게 해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나를 쳐다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쳐다볼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고 도무지 저기가 내가 죽기 전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절망을 가지고 있는 이 환자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회복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해지고 또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이 보이고 무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어버린 것 같게 그렇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늘이 지고 어두워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 동안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빛이 비쳐오는 것 같은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시선 속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하도록 그분을 쳐다보도록 하기 위한 가장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최고의 희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쳐다보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그 희망이 솟아올랐다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시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한 말이 7절의 말입니다. 그 절망 중에 나온 대답이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이 사람이 그동안 계속해서 경험했던 절망의 경험을 예수님께 답한 답이에요. 여기에 언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지나온 그 쓰라린 아픈 과거, 어쩔 수 없는 그 불행했던 과거를 회상하니까 뭐예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딱 예수님이 두 마디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이 다시 누굴 수사받겠어요? 처음 질문을 들었을 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절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려고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근육에 힘이 가요. 그래서 다리를 구부리고 몸으로 움츠리고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져요.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서 움직이며 걸어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요,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길이 험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거의 다 가까이 두고 들어갈 때가 됐는데 길이 험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그 광야에 사는 불뱀은 독사입니다.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었어요. 그러니까 독이 막 온몸에 퍼져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숨을 헐떡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해라.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쳐다보라고.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진짜 쳐다보니까 지금 독이 온몸에 퍼져갖고 다리가 둥둥둥 올라오는데 숨이 헉헉 차가갖고 거의 호흡이 끊어지려고 하는데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실제로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숨 쉬는 게 편해졌어요. 붓던 다리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나음을 입었어요.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원하시던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놋뱀은, 장대 달린 놋뱀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물입니다.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독이 번져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나음을 입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놀라운 위대한 선물인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초점을, 그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이 땅에 속한 모든 환경과 형편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누구에게로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는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행위로, 내 의지로 얻어지는 내 행위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그 진리가 결코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두 번째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할 때에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다리를 움직이려고 시도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라고 상상을 하고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다 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은 오늘날 어투로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누워 계셨던 그 자리 들고 걸어가십시오. 집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제가 다리를 움직여 보려고 의지를, 생각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일어나려고 시도를 해보려고 했을까? 38년 동안 그런 시도를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닐 텐데, 그리고 그 시도가 너무나도 소용없는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의지를 움직여서 그 다리를 일어서 보려고 그렇게 시도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느 날 조용한 새벽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날 그 병자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해 봤느냐? 그날 그 병자에게 하시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봤느냐? 그날 그 병자를 바라보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네가 보았느냐? 저는 그 아침에요, 그 병자를 바라보던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과 그 눈빛과 그 얼굴 표정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날 주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과 동정과 그를 한없이 이해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가슴에 충만해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일으키고 회복시켜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랑의 열망이 어린 그 깊은 사랑이 담긴 눈빛과 음성과 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셨을까? 그날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주님의 마음 속에 깊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 불쌍한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있고 절망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영혼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를 사랑하시는 그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그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구나. 그 환자가 그 낯선 음성이지만 그 음성에 담겨있는 자기를 그토록 잘 알고 그토록 깊이 이해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음성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깊이 느끼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그 빛을 읽었겠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무한한 완전한 회복의 무한한 충만한 능력이 담긴 그 음성 속에 담겨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그 힘을 그 병자가 깊이 마음에 깨달았겠구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담긴 눈빛과 음성과 표정이 그것을 바라보고 들었던 그 환자의 마음속에 이제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고 한 번도 그렇게 하게 만들지 못했던 내가 능히 저분의 사랑과 저분의 무한한 능력과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깊은 믿음과 확신을 그에게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에 완전히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랑 때문에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의 온 몸에 신경에 힘이 돋기 시작했어요. 근육에 힘이 생기고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다리가 구부러지고 몸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그는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삶의 충만한 용기와 희망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토록 불행하고 외롭고 고독했던 그 영혼에게
주님은 그 안식일에 참된 사랑과 평안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식일에 희망 없는 죄인에게, 절망스러운 병자에게 가져다주는 참된 기쁨과 희망을 그는 맛보아 알면서 그의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 어디에서 기인되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고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를 여러분을 그토록 잘 아시고, 여러분을 그토록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그토록 동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의 주님께로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눈빛과 음성과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표정이 여러분 가슴에 터치될 때 마침내 이 병자처럼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그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고 그분에게서 결코 시야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주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고 다시는 세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로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되셔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무한한 사랑의 빛 가운데 건강하게 믿음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13장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113장 찬미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쳐다봅시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봄으로 왔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봄으로 왔네. 다만 십자가 쳐다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쳐다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봄으로 얻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아버지,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된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깊이와 다함없는 그 동정과 긍휼의 자비의 손길을 저희가 주님을 통하여 알고 보고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38년 된 병자처럼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